은혜의 영성으로 살다 오늘 6번째 시간, 아버지 마음, 아버지 사랑,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귀한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을 소재로 해서 수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림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한 그런 그림입니다. 보면은 왼쪽 신발은 아예 벗겨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신발은 창이 다 너덜너덜 떨어져 있는, 그냥 반 벗겨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도선 신분을 상징하는데 아예 없고 허들허들한 속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고상함을 상징하는 이 머리는 길게 되게 늘어뜨려져 있어야 고상함을 상징하게 되는데, 머리는 아예 그냥 깎아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왕처럼 생긴 아버지에게 귀를 들여다대고 그 심장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황금 팔찌를 낀 아버지는 그 냄새나고 추하고 참 거지 중에는 상상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이 아들을 품에 안고 행복해 하시는 그 그림, 탕자의 귀한이라고는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말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얘기하거든요. 탕자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온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은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배신자라고 기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아들, 끝까지 이 아들, 오직 아들입니다. 잃었다가 찾은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잠시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 끝까지 성경은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석을 하면서 둘째 아들을 이 본문의 주인공으로 삼지요. 또 혹자들은 설교하면서 이 맏아들을 주인공으로 해석해 놓고 설교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공은 맏아들이거나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서 그 말씀을 기쁘게 듣고 예수님과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르시되, 그리고 비유를 1, 2, 3, 그 유명한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변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변호,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어떤 사람도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세계를 맛볼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은혜의 영성이라는 이 책은 그 아버지의 마음, 심장에다가 우리 귀를 갖다 대고 그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듣는, 성경에 숨겨진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지금 훌쩍 커버린 우리 딸아이가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인데 친구랑 함께 손을 잡고 있다가 할머니랑 노는데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 아이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동네 방네 찾아서 난리 법석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와 제 어머니는 손을 잡고 막 온 동리 시장 바닥 옆으로 헤매고 다니고, 난 자전거를 타고 멀리를 돌고 돌아서. 근데 시장 근처에 재밌는 게 많이 있으니까 이 꼬마 녀석들이 손을 잡고 거기서 그냥 자기들이 길 잃어버린 줄 모르고 우리 집에서 2km가 더 떨어진 자리에 꼬마들이 2km도 더 간 거야. 아장아장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는 애간장이 다 녹았어. 하도 할머니는 애기 이름을 많이 불러가지고 목이 아예 열리지가 않아.
이런 정도로 얼마나 놀랬는지. 근데 아기는 정작 그냥 재미있게 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집을 나갔어요. 방탕했어요. 타락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그 정말 얄팍하기 짝이 없어요. 정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애간장이 녹는 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는 책에 보면은 고물 장소를 하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팔고 그 박스를 주워다가 팔고 이러면서 사는 가난하게 살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쳤어요. 다리를 삐어가지고는 깁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한단 말이죠. 책상벌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집에서는 또 엄마 아빠가 또 TV를 켜고 그랬겠죠. 그럼 시끄럽다 그러고 그냥 공부나 하라 그러고 있는데 날 폭우가 쏟아지는데 시험때가 된 겁니다. 근데 위에 천장에서 물이 새요. 그래서 책상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바켓을 갖다 놓고 물을 똑똑 떨어지는 빗방울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당황스러우니까 이 아이들이 신경질을 부립니다. 아빠 엄마에게. 그 소리를 듣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깁스를 한 아버지가 쩔뚝 그러고 휙 나간 겁니다. 근데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 말고 엄마와 이 아이들이 아빠를 찾습니다. 아빠. 그리고 대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뭐가 천장 위에 시커먼 뭐가 있는데 보니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비가 새는 게 속이 상해가지고 그 깁스를 한 아버지가 지붕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비닐을 어디서 주워와서 덮고 날아가니까 거기 비닐을 깔고 앉아서 우산을 쓰고 있는 시험 공부가 끝날 때까지 아버지가 우산을 받쳐들고 그 아이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지붕 위에 앉아있는 아버지. 그 지붕 위가 어딥니까? 십자가 위잖아요. 이 연탄길에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기 위해서 저주의 비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 앉아 계신 아버지, 십자가 위에 매달린 아버지, 비 맞으는 아버지, 피 흘리는 아버지,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받고 먹고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누리는 이 신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며, 나는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이 마음, 이 사랑을 주셨냐 그 얘기예요. 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냐 그 얘기죠. 아버지의 이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 둘째 아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가장 큰 불효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재산 가지고 와서 다 잘 됐으면 좋을 터인데 다 탕진했어요. 거지가 되었어요. 남의 집에 돼지를 치는 종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버지 가서 뭐라고 그러지? 아버지가 받아줄까? 그리고는 극본을 써요. 그리고 쓴 대로 외우면서 지금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동리 사람들이 들에 나갔다 돌아오면서 혹은 시장에 갔다가 오시면서 보니까 그 둘째 아들 녀석이 거지가 되어서 동구박 저 먼 곳에서 오지도 못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뭔가 중얼중얼 외우다가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자네 둘째 아들이 지금 이러고 이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네 둘째 아들 같다고. 그래서 지금도 또 극본을 쓴 대로 외우고 중얼중얼 있는데 저 먼 곳에서 아버지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달려오니까 가까이 오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줄줄 외웠는지 아버지에게 외운 그 말을 되뇌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는 그 대사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다급하게 종들을 부릅니다. 목욕시켜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 아들 내 아들이다. 가락지 끼워라. 신발이 이게 뭐냐? 좋은 신발 갖다 신겨라.
그리고 우리 집에서 제일 살진 송아지를 야들야들 제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아버지는 소리를 지른단 말이죠. 집 나갈 때에 허전했던 그 아버지 얼굴, 상기된 그 아버지 얼굴, 섭섭했던 아버지 얼굴은 간 곳이었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이 아들의 불쌍한 모습을 끌어안고 있는 이 아버지,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 이런 아들 찾았도다.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왜 이 꼴이 되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돌아온 것 하나만으로 됐다. 네 얼굴 보여준 것 하나만으로 됐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죠. 아들은 나 같은 놈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 아버지는 용서해놓고 목이 빠져라 이 자식을 기다렸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도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왜 그래요?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아직도 우리는 몰라. 아버지 사랑의 깊이를, 높이를, 넓이를, 크기를 몰라. 그 아버지 세계의 풍성한 세계를 우리가 몰라.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무서운 아버지, 폭군으로 생각을 합니다. 루터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 불러야 되느냐, 어머니라 그러면 안 되냐 그랬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를 폭군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악덕 기업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뭔가 맨날 뭔가 요구해. 요구. 제가 이 송구영신 이 바쁠 때 저녁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바쁘십니까? 마지막 연말을 정리하느라고 얼마나 바쁘세요? 새벽에 온다는 게 잠 못 자고 오신다는 것,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시간과 싸우면서, 이 추위와 싸우면서 오신다는 것 알아요. 근데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 혼자 기도하려니까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그래서 깨워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내가 모신 건데, 친구들이 제가 새벽에 만나자고 그래서 새벽에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래 교인들 볶지 마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 맛있게 달달 볶아서 하나님께 맛있는 반찬을 올려드려야 된다, 내가 그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악덕 기업주로 생각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볶아 달달달달, 뭔가 요구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시고 싶어서. 여러분이 다만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기를, 그 씨앗을 심고 거두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뿐이시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혹한 심판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뭘 잘못하는 걸 너희한테 들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비 오는 날에 그냥 두들겨 패서 땅이 마르도록 내가 두들겨 팰 거다. 이러고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야 된다고 생각해. 언제나 하나님은 내 곁에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손바닥에 새겨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멀리 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두고 보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 여기 아버지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서 그 제일 좋은 옷이란 말이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어젯밤에 다 썼는데, 새벽에 제가 큰 글씨로 제일 좋은 옷, 그리고 그걸 묵상을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그림이 그려져요. 여보, 우리 둘째 녀석 그 옷들 다 그 곰팡이 필라, 세탁 좀 해두지 그래. 그리고 어머니가 없는 사이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다리미질을 해 들 수도 있었다니까. 그리고 아들이 혹시라도 오면은 입혀야지. 그리고 제일 앞에 제일 좋은 옷, 봄이 되면은 봄에 제일 좋은 옷, 여름이 되면 여름에 제일 좋은 옷,
겨울이 되면 제일 따뜻한 널 앞장 세워놓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야.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야. 오늘 아침에 이 제일 좋은 옷이란 말이 어쩌면 날 이렇게 울리는지, 어쩌면 이렇게 울리는지. 그리고 살찐 송아지, 이 두 말이, 이 두 개의 형용사가 나를 얼마나 아침에 울리는지 몰라. 새벽에 제가 보통 이제 3시쯤 되면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3시 12분 정도 일어났는데, 그리고 묵상을 하는데 제일 좋은 이란 이 말과 살진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폭우처럼 내게 쏟아지는 거. 그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들을 기다렸는가. 그 살진 송아지란 말 속에 모든 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없는 또 다른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빨리란 빨리다. 빨리. 이 종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이놈들아 송아지 잡어, 빨리 물 데워 목욕탕에, 빨리 옷 가져오라니까, 빨리 신발 안 사고 뭐해 이놈들아. 이 빨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돼서 이 부사와 이 형용사가 우리에게 모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즉시 곧바로 이 풍성한 세계 누려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려라. 믿는 자는 누구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즉시 이 권세를 누려라.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어야 은혜의 영성으로 사는 게 아니야. 믿고 1초 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푹 빠져서 젖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품에 안고 둘째 아들이 먹을 송아지를 잡는 곳을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면서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모습, 그 앞에를 그냥 서성이면서 좋아하는 그 얼굴, 그게 아버지 얼굴이죠. 이 아들이 돌아와서 내 재산 이게 뭐 손익이 되는가 말가, 손익계산에 아무 생각, 신겨라, 입혀라, 씻겨라, 끼워라, 먹여라, 응? 당장 누리라.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축제를 벌이잖아요. 가을이 되면은 특밤을 통해서 축제를 벌이고, 주일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1시간 20분을 축제로 우리가 꾸미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그렇게 온갖 애를 쓰잖아요. 이게 우리 삶 속에 행복한 축제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얼굴, 여러분을 책망하는 얼굴, 못 잡아먹어 안달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리. 이게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쁨에 겨워서 어쩔 줄 모르시는 하나님,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 깊은 곳에서 나를 끄집어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 높은 곳으로 나를 올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풍성하고 그 크신 사랑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원리, 인과응보, 공의의 법칙, 시원대로 거두는 이것이 복음인 줄 안단 말이죠. 이 은혜의 영성 자비의 원리가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어요. 복음은 영광스러운 나의 신분을 가르쳐주지만은 누리지 못하는 게 뭐냐? 아들은 공의로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자비로 은혜로 이 아들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공의가 뭐예요?
잘못하면 벌 받는 게 공이지요. 죄를 지으면은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가도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 매는 맞아야 된다. 저주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되면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사랑 원리를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말이죠. 공의의 원리를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자라니 악당이지, 신부라니 덜리도 못되는 주제지. 하나님을 어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찌 우리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태양 가까이 지구가 다가가면 녹아서 없어져요. 지구촌이. 우리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에요. 태양보다 더 빛나고 뜨거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 가까이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린 죽지요. 근데 우리가 그분하고 함께 산대, 그 천국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그림자를 따라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게 우리 아버지잖아요. 한 여인이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대요. 근데 꽤 괜찮게 나왔어. 근데 정작 당사자는 보니까 이 얼굴이 자기 얼굴이 아닌 거야. 머릿속에는 젊은 지 얼굴만 생각이 나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얼굴이 커? 머리는 왜 이렇게 셌어? 왜 이렇게 주름이 커? 왜 이렇게 못났어? 근데 사진관 주인이 사진 보고 보니까 괜찮게 나왔거든. 근데 도무지 그리고 이 사진을 찍은 아줌마가 뭐라고 하니, 이 사진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진관 주인이 아닙니다, 이 사진은 공의롭게 나왔습니다, 제가 자비를 베풀어 드리죠 하고 하는 게 뭐예요? 뽀샵이라. 뽀샵 하는 거야. 얼굴 크기도 줄이고 머리 희끗희끗한 것도 까맣게 칠하고 주름살 지우고 그리고 눈도 적겠는데 키우고, 그게 뽀샵이야, 뽀샵. 그리고 여기 사진 받아가세요. 그리고 자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드려요. 그리고 제가 한 판 더 찍어 드릴게요. 그리고 옆으로 딱 해서 그리고 잘 나오는 각도 잡아가지고 한 판 더 찍어 드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라고. 이게 사원이 다른 거죠. 공의는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대가를 다 지불하지 못하니까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아직도 율법의 원리로 복음을 해석하니까 연옥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자비는 한 번 예수를 믿으면 다시는 지옥 안 가. 이게 자비야. 은혜는 뭐요? 천국의 잔치를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리고 주님 앞에 서서도 누리는 거야.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았더니 뭐 내놓으라고요? 보따리. 그래서 보따리 있었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보따리 찾아주는 게 자비야. 보따리가 없어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따리를 큰 거 만들어서 요만한 보따리를 잃어버렸는데 이따만한 거 만들어주는 게 은혜야.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방에 볼 일이 있어서 직접 차를 몰아서 막 갑니다. 과속을 하고 도무지 시간 내에 도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버스 전용 차선으로 막 혼자서 달려가는 거야. 길 뚫리니까 얼마나 잘 갑니까? 어디서 나타나는지 뿅 앞에 탁 가서 마이크가 밖으로 나더니 1388 갓길로 탁 갖다 세우더니 그래서 스티커를 탁 발부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 공이라고 그래. 그럼 내 얼굴 알아보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이시군요. 어지간히 바쁘신가 보네요. 제가 오늘 경고장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고장만 하나 주고 갔어. 이걸 자비라고 그래. 자비. 목사님 바쁘십니까? 도와드릴까요? 그러더니 제가 나를 에스코트를 하는 거야. 에스코트를 하면서 삐용 하고서 버스 전용 차선으로 막 왜 삐용을 다 비껴. 그래서 내가 시간 내에 딱 도착했어. 이게 은혜야. 은혜야. 그리고 탁 주머니를 끄집어내야 돼. 이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파워 특강에서 무지무지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 뵈면 제가 꼭 은혜를 갚으려고 했는데, 그러더니 목사님 오늘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리고 20만 딱 주고 갔어. 이게 풍성이야.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데 과거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해 놓고 기다려서 돌아오기만 하면 이게 효과가 있는 거야. 지금 짓고 있는 이 죄도 이미 용서하셨어. 미래에 지을 무수한 죄도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왜? 우리 인간에게 없는 개념이니까.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이미 2000년 후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내가 태어날 걸 하나님은 아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이미 그 위에서 해결했어. 오늘 이 시간에 21세기 20세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죽음의 사건이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죄를 져요.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못났어요. 그러는 순간 이미 내가 너를 다 그럴 줄 알고 용서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 법안에서 우리가 살았죠. 해방되었어요. 일제강점기 제국주의 법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법만이 내게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공의의 법, 정죄의 원리, 율법의 원리, 이게 나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돌아오는 순간 자비의 원리, 은혜의 원리, 은혜의 영성, 그 풍성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끔 어떤 강의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돌탕 되었으면 뻔탕 되자 그래. 돌아온 탕자가 됐으면 뻔뻔한 탕자가 되자는 거야. 내가 좀 도무지 얼굴 낯짝이 두꺼워서 내가 누리기도 참 미안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좋은 신발 갖다 주면 신자고요. 입기 민망하지만은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주시면은 입고 살자고요. 가락지 끼우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며 가락지 끼고 살자, 그 얘기야. 송아지 잡았으면 아버지 나는 먹을 자격 없어요. 그러지 말고 맛있게 먹자고. 이게 은혜 영성으로 살아가는 거라 그런 얘기죠. 목욕해라 그러면 이 더러운 몸을 어떻게 목욕해요?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고 정결한 몸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순결한 영혼으로 반듯한 품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당당한 제자의식을 가지고 충성하며 사는 것, 이게 목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예수 믿은 지 이제는 몇 개월도 안 되는데 품격이 드러나. 빛나는 성품이 생겨.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의의 옷을 입혀 놓았어. 선행 저절로 될 수가 있어. 기도가 저절로 돼. 말씀 듣는 게 행복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팍팍 나타나.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교회 중진이 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요, 기도가 신선하지 않아서요, 어떨 때는 기도 응답이 느려요. 근데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팡팡 응답될 때가 많아. 알기나 해? 여러분, 이제 막 예수 믿었는데도 기도하면은 응답 받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낫습니다. 문제는 사라집니다. 악령은 두려워 떨며 도망갑니다. 안 되던 일이 됩니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막힌 길이 뚫어집니다.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거야. 가락지를 끼우면은 빛나게 닦고 살아온 거야. 아버지 자녀된 권세, 나는 성자다, 나는 의롭다, 나는 주님의 신부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나타나요? 권세가 나타나. 권세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딱 가락지 끼고 사는 거야. 복음의 신발을 신고 율법의 원리를 걷어차고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야. 복음의 풍성한 세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살아가는 거야. 이게 은혜의 영성의 삶입니다. 은혜의 영성의 삶.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누리면서 사는 거죠.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기죽지 말고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위험 있게, 하나님 자녀에게 품위 있게, 멋지게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이 세상 모두가 어둡다, 안 된다, 큰일 났다, 큰일 날 거 없어.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 항상 지구촌에는 큰일이 있었습니다. 큰일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일로 갚아주십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더 순결하게, 더 능력 있게, 더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백성 이제는 좀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서서 자랑스러운 시민의식을 가지고 다시 기독교의 부흥을 경험하며 우리 세계 시민, 세계 열방을 이끄는 제사장 국가, 평화의 도성, 세계를 리드하는 리더의 국가. 대한민국은 좁다. 우리 자식들을 세계에 내어놓고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 시민의 자식들로 키워서 이 지구촌이 우리의 손에 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의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아라. 손에 힘을 빼지 말아라. 기도의 그 당당함을 잃지 말아라. 눈을 깔고 문제를 보지 말아라. 내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펼치는 세계 미래를 다시 한번, 내일의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할렐루야.